자, 우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주간도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평온 가운데 잘 지낼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예배인지, 얼마나 감사한 예배인지 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을 나누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제 마음에는 몇 년 만에 이 자리에 쓴 것 같아요. 정말 찬양 드리고 싶은 마음도 컸고, 개인적으로 찬양을 드리시겠지만 그래도 함께 이렇게 찬양 드림이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 다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정말 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가사를 한 10번 정도는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또 우리가 또 드려야 될 찬양이 있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 우리 두 번째 찬양,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지키신 하나님을 우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여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번에 드릴 찬양은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라는 찬양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근심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단 한 사람도 근심 없이 사는 사람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믿고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라구나. 내 주 예수 날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꼭 평안히 시리로. 다시 한번 이 세상에 근심된 일,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참 평안을 몰라. 내 주 예수 말로라 부르시니 꼭 평안히 시리로다. 아멘. 주 예수의 구원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평안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느 곳에서든지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들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마음 모아서 주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로 인해 이 예배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전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예배의 첫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지나간 시간 주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생각과 입술의 언어와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들을 이 시간 자백하며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오니 죄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성결한 그릇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의 은혜로 한 걸음 나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92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되리라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살이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주님을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망을 주 맡긴 나의 마음 이 알아주리로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이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을 나눠 사랑은 풍랑인데 날 지켜주시길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삶의 주인이신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은혜 교회 성도들로 몸된 주님의 지체들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코로나와 함께 언 2년이 다 되어가는 시간 동안 코로나와
비대면이라는 핑계가 어느덧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버린 것 같을 회개합니다. 나도 모르게 멀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우리들의 사업장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위드 코로나 종식이 아닌 코로나가 일상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더 이상 세상의 어려움만 탓하지 말고 코로나 핑계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힘과 소망을 얻고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 있는 성도들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의 삶이 코로나로 피폐해지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저희들은 이웃을 사랑하며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들의 삶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먼저 배려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허신영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 주셔서 맡기신 목회 사역 온전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참된 예배가 있는 주은혜 교회, 은혜로 자라가는 주은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1월 첫 주간에 계획하고 있는 담임 목사 위임식과 임직식 과정이 순조롭고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온 성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인도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명예나 권력을 주는 자리가 아니라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더욱 겸손하고 더욱 사랑하고 더욱 순종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형교회들마저 주일학교가 쇠퇴해져 가고 유명무실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의 영혼을 위해서 도전하며 기도로 양육하시는 두 분의 전도사님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다음 세대 사역에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히 청년부를 재건하고 새롭게 하는 사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주은혜 교회를 성장시키고 새롭게 이끄는 조직으로 커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내 힘이 아닌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날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내가 살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가게 하시는 인생임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진정과 진정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 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월 3일까지 우리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우리 예배 순서자들, 우리 담당자들 함께 참여해 주셔서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더 깊게 경험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 자리에 힘써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추석 연휴 주간
이 새벽 예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연휴 주간이 있는 통상 우리가 추석 연휴 때는 새벽 예배를 쉬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한 주간을 새벽 예배를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드리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별적으로 우리 새벽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새벽 예배 영상을 미리 촬영을 해서 해당 날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퇴 및 피택자 명단 여러분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11월 첫째 주에 목사 위임식과 우리 임직식이 거행됩니다. 11월 첫째 주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콘서트가 비대면으로 인해 가지고 한 2달 정도 우리가 없이 연기가 되었는데 9월 찬양 콘서트는 9월 29일 수요일 저녁 8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물론 비대면이기도 하지만 비대면과 동시에 또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제한된 인원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할 수 있는 분들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 성도들의 주님을 향한 감사와 주님을 향한 헌신의 그 중심을 통해 하나님의 만복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가면 갈수록 주님의 은혜 풍성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 자리에 깊게 들어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예배 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 가정마다 심령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차고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는 것이 참 너무 좋다.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 다르게 질문을 해보면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행복이요 만족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신앙생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 만족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이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영적인 그 비밀을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신앙생활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우리 삶을 질적으로 고상하게 만듭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 비해서 지금 잘 살아졌기 때문에 예전에는 사회의 기준이 양에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양이 그 삶이 잘 살았는가라고 하는 척도의 기준이 됩니다. 숫자라든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잘 살기 위해 최선의 힘을 기울여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사회적으로도 또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고 난 다음 요즘 삶에 있어서 사람들의 판단의 기준은 양보다는 질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퀄리티 있는 삶, 내 삶은 정말 질적으로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요즘 일자리도 옛날에는 그냥 일자리 그 자체를 사람들이 선호했다면 요즘은 양질의 일자리, 질적인 일자리, 그만큼 사회적인 인식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양적을 중시하는 신앙생활에서 질적으로 중시하는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겉의 외면의 형식적인 그 모습보다 더 중요한 내적인 질적인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깊게 누릴 수 있는 신앙생활,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인생입니다. 저는 우리 주은혜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질적으로 정말 양질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주은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깊이 있는 성장, 질적인 성장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것이 말로가 아니라 그냥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가 우리 주은혜 공동체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양적인 성장에 추적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또 놀라운 깊이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질적인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이 질적인 신앙의 그 모습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고품격 신앙 이렇게 잡았습니다. 품격 있는 신앙, 높은 품격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품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정의로 품위와 격식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갖추어야 될 위엄이나 기품 이런 것을 의미하고, 격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나 행동에 있어서 예절이나 규정 등에 맞는 그런 법칙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고품격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될 신앙의 자질들, 신앙의 모습들,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고품격, 한마디로 얘기해서 격식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삶,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품격 있는 신앙생활이 왜 중요한가? 먼저 첫 번째는 타인이 보기에 예수 믿는 것이 참 멋지네, 예수 믿는 것이 좋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 큰 전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믿는 것이 멋지구나, 예수 믿는 것이 좋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전도입니다. 또 품격 있는 신앙은 내면적으로 만족을 누리는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좋구나, 행복하구나, 감사하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품격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품격의 신앙은 우리 신앙의 질을 굉장히 높게 만듭니다. 우리 자신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이 고품격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경험케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 고품격 신앙은 어떻게 만들어져 갈까요? 우리가 흔히 얼핏 이 고품격의 신앙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 질문 앞에 먼저 드는 생각은 모든 환경과 여건이 잘 갖추어져서 완벽한 조건 가운데서 고품격의 신앙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아쉬움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어려움이 없이, 마음의 갈등이 없이.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고품격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비춰보면 결코 고품격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가운데서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고품격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원의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부어주실 이 고품격의 신앙의 은혜의 길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연꽃을 잘 아실 텐데요, 이 연꽃은 특징이 깨끗한 물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진흙 속에서 자랍니다. 어떻게 이 더러운 곳에서, 이 진흙 같은 이곳에서 이렇게 깨끗한 연꽃이 필 수가 있을까? 불교에서는 사실 이 연꽃을 인생에 있어서의 하나의 승화의 과정, 각의 과정, 깨달음의 과정의 모습으로 비유하기도 하는데,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품격의 신앙으로 끌어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비결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정한 이유는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의 환경은 어렵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구집사님 우리 준비 찬양을 할 때 참 많은 은혜가 되는데, 우리 세 번째 찬양, 이 세상에 근심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의 짐이 무겁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칩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양질의 신앙, 품격 있는 신앙으로 끌어갈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그 섭리를 바라보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고품격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몇 가지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적 원리는, 고품격의 신앙은 상황을 초월해서 힘든 상황에서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고품격의 신앙은 환경과 조건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뛰어넘고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코로나 상황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지만 우리의 신앙이 고품격의 신앙으로 올라갈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그 마을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병 환자. 사실 요즘 현대의학이 발달한 시대에도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사람들의 이미지가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 나병 환자들을 어떤 의미에서 불치의 병이요, 저주받은 병이요, 또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오해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받는 심리적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런 천형으로 나는 나병, 이 병을 가지고 살아갈까?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게 무엇일까요? 현재보다 미래의 소망이 끊어질 때 그 인생은 가장 힘듭니다. 내가 지금 힘들지만, 내가 지금 어렵지만 내가 미래에 새로운 소망이 있다,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이 있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리면 현재의 삶에서 그대로 좌절해버리고 맙니다. 이 나병 환자들 개인적으로 그들의 심리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교를 하기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상황과 오늘 우리의 상황을 한번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십시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과연 이 사람과 같은 그 심리적인 깊은 그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을 수 있을까? 또 이 나병 환자들은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메슬로 욕구 단계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사람은 존중을 받고 싶은 욕구, 소속의 욕구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고 인정되어지고 라고 하는 그 인생이 참 중요한데,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지고 사람에게 소외되어지고,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요즘 현대사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물질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시대이지만 외로움으로 인해서, 특히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니까 자기 혼자의 시간, 외로움의 시간, 단절의 시간이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사회적 단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상황에서 이것이 언제 종식될까 2년을 기다려왔지만, 이제는 위드 코로나 해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기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아무런 변화의 가능성도 없는 채 격리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무슨 고품격의 신앙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양질의 신앙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이 사람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시는데 그들이 마지막 신랄 같은 희망으로 예수님을 향해 소리 높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다가가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혈루병 그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멀리서 예수님께 소리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 소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이 장면을 설교를 묵상하면서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큰 소리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그저 소리를 치는 것밖에 없는 모습.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형편과 사회적 이런 모든 것들이 느껴지니까 이 예수님께 소리치는 이 모습 자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을 통해서라도 그들의 삶에 희망을 발견하고자 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후에 예수님의 반응을 보게 되면 이제 이 나병 10명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 상반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직접 다가가서 그들을 안수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터치하거나 이렇게 해서 고쳐주시면 더 좋았을 터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당시 유대 규정에 의하면 이 나병 환자를 진단하고 판단하는 고난도 제사장들에게 있고, 또한 그것을 나았다, 물론 낫는 경우가 굉장히 어렵지만 기적적으로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제사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지금 나았습니까?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서 보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그 안에 자기들끼리 어떤 말들이 오갔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본문을 보게 되니까 누가복음 17장 14절 중반절인데, 그들이 갔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조금 후에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똑같은 마음으로 갔을까요? 아니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제사장에게 가도록 주도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오늘 이 질문을 한번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여튼 이들이 갔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가는 중에 우리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말씀의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예수의 말씀을대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적은 순종이 놀라운 기적을 낳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이 나병 환자들이 가지 않았다면 그들은 아무런 주님의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갔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장에게 걸어갔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점에 이제 비밀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7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되고 난 다음 이제 그들 10명의 가운데
이 그룹의 다이나믹 역동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10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10명 중에 이 한 명은 고품격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낳았는데 그 낳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모습인데요. 이 하나님께 영광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감사입니다. 이것은 그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습관에 의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은 그의 삶의 습관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의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순간 이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은 추적해 보면 그가 나병 환자로 오랫동안 심리적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의 삶의 습관이 자리 잡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상대적으로 9명의 기사는 등장하지 않은 것을 보아서 9명과 1명의 대비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됩니다. 얼마나 심리적으로 피폐하고 어려웠으면 9명이 그러했을까? 반대로 그 10명 가운데 이 1명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힘든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상황 속에서, 미래에 대한 아무 소망이 없는 곳에서도 사람들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마음을 소망에 살았던 그의 마음의 중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고품격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습관, 감사하는 이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 그 사람의 삶의 현재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사람이 한 행위를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15절 보게 되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신의 고백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돌아와. 여러분,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품격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구체적인 삶의 자기의 모습도 있지만 실제적인 행위의 모습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실제적인 행동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명은 돌아오는 그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입술의 고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삶의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함께 결합될 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고품격, 하나님 앞에서 양질의 신앙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가장 큰 이유가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코 입술의 고백만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개신교 신앙생활에 있어서 부족한 것 가운데 하나가 신앙생활을 말로만 하려고 해요. 말로만. 그런데 여러분, 말로만 해서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말에서 행동으로 나가야 합니다. 말에서 실천으로 나가야 합니다. 말에서 구체적인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지는 삶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이 한 명은 그 모습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제가 질문해 봅니다. 그렇다면 10명 가운데 이 한 사람의 모습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보이라고 했을 때 그 10명의 제사장에 가도록 주도한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이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어쩌면 상상을 우리가 해본다면, 야, 우리가 갈까? 간다고 해서 이것이 되겠어? 우리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이런 상태로 제사장을 만날 수는 있겠어? 만약에 이 상태로 제사장에 보였다가 우리가 더 큰 수치를 당하게 되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들, 그런 걸로 인해서 시도하려고 하지 않았던 다수의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아마 10명 중에 이 한 명이 어쩌면 그들을 설득하기도 하고, 우리가 가보자, 예수님의 말씀 믿고 한번 해보자, 그럴 때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숨겨진 이 한 사람의 이 선한 영향력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품격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데 쓰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 이 고품격의 신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만들어질 수 있지만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한데요.
이 고품격의 신앙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신앙이 되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이 한 사람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오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누가복음 17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돌아오는 행위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이 고침을 받은 한 명의 나병 환자의 모습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또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모습을 통해 큰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품격의 신앙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출신이나 배경이나 사회적인 또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질적인 그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적은 부분에 있어라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있는가? 저는 우리 주원의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온 성도들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기 위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고침받은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돌아와 감사의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 질문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 9은 어디 있느냐?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고품격의 신앙 생활을 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산술적으로 한번 얘기해 본다면 이것이 결코 높은 비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똑같이 고침을 받았지만 그 중에 한 명, 어떻게 보면 10%? 사실 고품격의 신앙은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단계로 우리가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인생이 가장 유익하고 행복한 인생이다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차피 우리가 한 번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서 고품격의 신앙생활을 함으로 사람들에게도 또 내 자신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8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10명 가운데 한 명만 돌아왔어요. 이방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는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유대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 한 사람이 가장 최고의 품격 있는 신앙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9명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왜 고품격의 신앙이 중요한가? 왜 필요한가? 그 다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하신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영적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똑같이 고침을 받아도 이 신앙에 숨겨진 고품격의 신앙을 갖고 있는 이 나병 환자, 그의 믿음이 그의 삶의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의 은혜를 경험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께 와서 감사의 모습을 통해 그의 행적이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그의 모습을 통해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의 궤적을 통해 도전을 받고 그의 삶이 고상한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믿음이 바로 이 고품격의 신앙입니다. 숨겨진 고품격의 신앙이에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주원의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백부장의 이야기인데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자기의 종이 병이 들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중에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도 고품격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이 고품격 신앙으로 끌어올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질이 하나님 앞에서 양질의 신앙으로 끌어올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영적 은혜의 원리 아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지만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인생의 짐과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하나님 내 신앙이 이 고침받은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내가 고품격의 신앙으로 양질의 신앙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일터를 통해 무엇보다 우리 주원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 얘기하면 흔히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얼마나 신도의 숫자가 많은가 또 그 예산이 얼마 되는가 이런 양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요즘은 우리가 교회의 질적인 측면이 더 중요합니다. 그 안에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들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안에 속한 사람들의 신앙의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가. 저는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은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깊이 있는 은혜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안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우리 안에 자부심이 있고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행복하며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복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온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향해서 경고하신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8장 11절 말씀인데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다음 12절 말씀인데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양적인 신앙, 외적인 신앙, 그것보다 질적인 신앙, 하나님 앞에서 품격 있는 그 신앙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이런 은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의 고백 가운데, 우리 앞으로 모든 인생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품격 있는 그 신앙, 하나님 앞에 양질의 신앙,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신앙,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주님의 놀라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원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우리 주의 은혜라, 우리 이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을 통해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 누리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고품격의 신앙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감사의 행동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과 앞으로 걸어갈 길들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만족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누림으로 주변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복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 삶을 통해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질적으로 인정받는 고품격의 신앙을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삶을 살아감으로 내 안에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은혜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를 지치게 하고 어렵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수많은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 환경이 결코 우리의 신앙을 후퇴하거나 도태시키거나 우리를 낭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진흙 같은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이 고침받은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고품격의 신앙으로 끌어올라갈 수 있는 승화의 길이 될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은혜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주은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정받는 고품격의 신앙,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이 신앙의 삶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은혜 교회를 통해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며 그로 인해 우리 교회가,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신앙생활이 우리 삶을 만족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소망을 가지고 모든 것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고침받은 나병 환자를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 고품격의 신앙생활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한 우리의 삶의 그 적은 삶의 고백과 행동으로 인해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고품격의 신앙생활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고 복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최고의 주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선포하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지날과 같은 삶, 나병의 고통 속에서도 그의 내면에 숨겨진 주님만이 아는 고품격의 신앙으로 놀라운 치유와 기적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 한 명의 고침받은 나병 환자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칭찬받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 사람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고품격의 신앙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그 은혜를 구하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